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매일마다 지금 17,0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17,000명 육박해서 거의 2만 명에 가깝게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증이 대다수 경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중증 환자분들의 숫자는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죠.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괜찮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력이 대단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면은 마스크 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 감염 전파는 되지 않는 것으로, 물론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마스크를 썼는데도 뭐 전파가 되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는데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역 당국의 엄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감염 전파가 없다.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방역 수칙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방역 지침들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도 확진이 많고 확산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방역 마스크를 쓰면은 괜찮으니까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느냐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밀접 접촉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나면은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무조건 밀접 접촉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염 전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도 의무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앞서 선제 조치로 검사를 받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무 검사 대상 해당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스크 착용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명절 앞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최우선 인생 위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첫째 우선순위, 예수님 첫 번째 순위, 우리 하나님 최우선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부지런히 구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삶, 제일 중요한 것, 넘버원,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언제나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죠. 달력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주일에 반드시 드립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표현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킬 때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할 때 그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첫째 순위, 하나님 최우선 중심으로 사는 결정적인 표현이 주일 성수입니다. 자, 그림을 또 보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선 중심, 제일로 모시는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중심, 제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앞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주님보다 조금 앞서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옆에서 같이 뛰면서 동시에 들어왔고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을까요? 답은 세 사람 다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의 길을 앞서 예비한 사람. 그렇죠. 먼저 하여간 뛰면서 앞서 길을 예비한 사람. 두 번째는 주님 곁에서 동행한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의 뒤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른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명명하시면서요,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실제로 그러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감당한다면요, 주님은 그 중심을 알아주십니다. 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보신 대로 다윗은요,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 바쳤습니다. 시간을 드렸고요, 물질을 드렸고, 재능을 드렸고, 삶을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중심을 갖고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자, 성전 건축을 미리 예비했죠. 미리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옆에서 동행했고요. 주님의 뒤를 겸손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평생토록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고 공경했던 예배자, 예수님 첫 번째 순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이 Beloved Man이죠.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내가 가장 귀중히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에 의거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가장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육간에 평안과 강건함을 베풀어 주셨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모든 강건함, 범사의 축복, 명예와 존귀, 영광과 승리, 재정적인 공급과 축복 등 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지난주에 상세히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은요, 영혼이 잘 됩니다. 마음의 평안 가운데 그 심령이 건강해지고 강건하게 되죠. 예수님을 제일로 모시며 인생을 살면은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according to,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는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그런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그의 정비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고웰, 형통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된다라고 할 때 그 역시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고웰, 네가 잘 나가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고 또 영원까지 생명 가운데 영생무궁토록 장수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한테는 모든 은혜의 은혜가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평생을 드리며 사는 인생들한테 금생, 즉 현세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현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물론 핍박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이르러서는 후원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그 심령들, 현재와 내세에 이르러까지, 금생과 내생에 이르러까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바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세의 복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현세적인 복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다 고난이 오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런 자신의 행복, 그런 현세적인 어떤 복락들,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사람의 추구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코로나가 온다, 여러 가지 생업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산다.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목사님이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고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현실입니다. 이게 가상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현실을 사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리얼리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현실, 코로나 현실은 당면된 현실, 이게 꿈에서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죽음도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도 영원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멸망도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거, 이거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보다 현세적인 복락을 앞세운다든지 하게 되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국은 주님을 저버리게 되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제일 중심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은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먼저 앞세우면 부차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인생의 목적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겸손히 순복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자체의 목적 그 자체. 그 목적대로 살면은요, 부차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들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푸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배 없는 그날의 완성, 천국에서 완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도록 그분의 공급하심이 부차적으로 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 위에서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은요,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고요, 행복도 임하게 되고요, 모든 공급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놓고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 문답, 제일 문답, 우리 신학을 교리를 집대성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함께 교리를 집대성해서 만든 문답집, 교육을 위해서 만든 문답집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수요일 문답인데요. 그 첫 번째 문답 잘 아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의 삶의 이유, 존재 목적은 무엇이뇨?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오직 유일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까지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이자 목적이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 핵심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바로 그것이죠.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소리문답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 네 뜻을 다해, 네 힘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도 크고 첫째 되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비로소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 메시지, 모든 메시지의 종합, 진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헛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지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제일 중심의 우선순위의 그 삶, 그 계명과 직결될 때에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은 그 인생 가운데 부차적으로 마음과 삶의 행복이 결국은 임하게 되고요. 중간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영원까지,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에 이르러까지. 경건의 연습도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 전체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이 제일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결과 영혼이 피폐하게 되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 영혼까지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중간에 역경이 있어도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은요, 즉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전체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떠난 사상,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체계 가운데 인생을 살면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며 그 계명을 따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는 그 중심의 삶,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명,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무너짐이 결국 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갖고 있을지라도, 온갖 권세를 갖고 있다손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고요, 무너짐이 이 땅에서 영원까지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요, 핍박, 어려움, 난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주님을 공경하면서 주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언제나 모시면서 예배 최우선의 삶, 말씀 최우선의 삶,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서는 그 가치로 인생을 살면은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들을 뜻합니다.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니까요, 당시 백성들한테 불황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영적인 불황, 삶의 궁핍과 불황.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근과 함께 극심한 불황이 찾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할지어다. 너희들 교만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다음 주에도 보실 테지만 뒤에도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토록 엘리야한테.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그를 먹여주십니다. 당시에 완전한 가뭄, 완전한 기근, 완전한 불황의 때에 그리 시냇가에 피신케 하신 다음에, 당시 아방이 핍박을 하니까요, 아방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온갖 악을 행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조장했던 인생. 그 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완전히 한적한 곳이죠. 사람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그 지역, 거기에 피신하도록 만드셨고요. 자, 먹을 것이 없었죠. 안 그래도 가뭄이고 기근인데, 게다가 사람이 거처하고 있지 않던 그 지역에 갔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실제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으로, 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지역, 그것도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을
엘리야에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공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쨌든 이 까마귀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원하면은요, 어떤 음식이든 곧바로 배달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로 요청하면 배달이 되죠. 그런데 그 배달 유통의 원조가 누구인가?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들입니다. 자, 배달의 민족. 그 다음 보시면 까마귀들. 엘리야를 먹이되 까마귀들이 와서 먹여줍니다. 기적의 공급들이죠. 기적의 공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들,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며 주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인생들한테 주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군대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나오죠. 생필품뿐만 아니라 하여간 다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은 군인 월급까지도 더 상향이 돼가지고 하여간 모조리 다 나옵니다. 왜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니까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의 우선 법칙, 군인들한테 공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급.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나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죠. 최일선에서 사명 감당하니까.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의료진들이죠.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고생들 정말 신실하신 의료진들 보면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헌신하고 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앞서서 고난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감당하니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자, 나라가 책임져도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 사람의 일생은요, 이 땅에서 영원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가장 귀중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핍박도 많고 역경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 가지 축복과 은총의 상급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못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자, 하늘에 공중 나는 그 새들을 봐라. 땅에 있는 그 백합화, 그 꽃을 보라.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은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이 고난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베푸시는 구원과 언제나 동행하심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영원 무궁합니다. 완전한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예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신하셔서
모든 고난을 다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죽음도 겪으셨고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아라. 죽음도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부활로 바뀝니다. 영원한 승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선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했죠. 다윗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고부동한 믿음으로써 선명한 믿음. 인생은 여러분들 신앙은요. 물론 복잡한 면도 있지만 주님의 빛 가운데서는 신앙은 선명하고 심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며 인생을 살면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실이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돌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게 될 줄 아느냐? 너희들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사탄이, 세상이 말하죠. 이러한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요. 다음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사진. 이게 무슨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일까요? 그 다음도 보세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해당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과격했나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어둠의 소리를, 부정적인 비관적인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절망을 가져다 주죠. 불안과 번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그 개교, 그 사탄의 그 공격,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길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한테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소중한 자녀, 그것도 생명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바쳤는데 무엇이 염려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이죠.
하나님만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10년 젊게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10년 젊게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려면 우리 성도님들 10년 젊게 보이십니다. 실제로요. 자, 10년 젊게 보인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으시려면 누가 여러분의 연세를 물어보면 실제보다 10살 더 많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보다 10살 더 많게. 그러면 이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 부작용은 10년 더 많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는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날마다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면서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인생을 사시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치게 되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십니다. 누구든 주님 첫 번째 순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모든 마음과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음복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잠언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까마귀들은요. 당시도 부정한 새로 지칭되었던 새들입니다. 까마귀들은 매우 개걸스럽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게 먹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새끼한테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들은요.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고요. 자기만 모르는 새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까치는 길조죠. 길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까치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하면서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까치는 사람들한테 딱 보게 되면은 야 까치가 나타났으니까 기분 좋다. 보통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통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까마귀는 새끼한테도 먹을 걸 주지 않는데 엘리야한테 다 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열악한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섬기는 그 인생들한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실제 하나님이 으뜸이시죠? 하나님의 으뜸이심을 고백하며 으뜸을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우리 또 소득의 첫 번째 것 주님 앞에 첫째 것으로 드리면은요. 여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삶의 믿음의 헌신의 그 증표로서 첫 번째 날,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고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주인됨을 너의 공급자됨을 네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 사실을 네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한 공경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만복으로 갚아주리라. 만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드렸죠. 1월 달은 1.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넘버원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달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앞두고 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이 새해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논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제일 순위로, 예수님을 첫째 제일 중심으로 모시며 살 때만이 비로소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친속분들한테도, 친속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1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